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멘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멘붕이 있거든요. 왜냐? 제 방에 문이 안 열려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이제 와가지고 당연히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했는데 제가 먼저 자동문 키인데 먹통이야. 요즘은 또 AI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번호 자체가 안 뜬다.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뭐 9V 건전지를 갖다 대보래. 그래도 안 되면은 불러야 된대. 갖다 대봤죠. 우리는 또 9V 건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갖다 대봤어. 그랬더니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오늘 빌레모서 마지막 강의하는 날인데 그래서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근데 이제 볼 수 있죠. 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옷도 안 갈아입었잖아.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잠깐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저기 설교 온 것도 다 저 안에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약간 멘붕이 왔어. 멘붕도 아니지 그냥 당황스러웠지. 당황스러웠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딱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제 성경책 아니고 다른 성경책 가지고 설교한 것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 성경은 제가 워낙에 적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만 적혀 있거든요. 그냥 어디 가서 자다가 무슨 설교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몇 군데만 찾으면 설교할 건 되게 많아. 근데 그것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딱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오늘 특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특별 설교에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멘붕 설교라고 하면 안 돼. 목사님 멘붕이 왔구나 그게 아니고 특별 설교구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못당해. 참 더욱 악하여져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차 2대 되는 분 아침에 만났어. 제 문제는 이렇게 두 분 만났는데 둘 다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야, 참. 제가 이제 더군다나 정답이 아니라 공감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얼마나 참 설교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왜 이렇게 매주 여기다 차를 내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한 사람은 통화했었거든요. 한 사람은 통화했다고. 그 사람들 내가 보니까 어쩔 때 받았나 봐. 안 받으려고 했다가 받아가지고 차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 빼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 그랬었거든요.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아침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와 죄송합니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신고하세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은 더 악하여져 가는구나. 다음에 되면 내가 부숴버리려고요. 김 목사를 불러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13절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어떻게 된대요? 더욱 악해지고.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자기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 목사처럼 차 부숴버리겠다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14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늑대가 되라 이게 아니잖아요. 비둘기처럼 더 순결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너는 뭡니까? 첫 번째 배우고 두 번째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가 집을 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될까요? 뭐 세상의 처세법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배워야 됩니까?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얻게 되는 체험이 확신이 됩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당연히 15절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성경. 이게 디모데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안 한다니. 그러면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던 때잖아요. 그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2차 자료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성경 알았나니 그러면서 성경이 4가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뭘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 우리가 천국 간다 그 얘기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도 구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세상 살아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 모든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의 샘을 만나게 된다. 샘의 특징이 뭡니까? 포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은 그냥 거기 뭐 내가 쓸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웬걸 또 그냥 읽다 보면요, 야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포도 다음이 없는 좀 샘솟는 그런 말씀들의 은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요일날 아니고 토요일날 우리 찬치 권사님 그 기업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는 뭐 했지만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좀 요약해서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찬치 권사님이 그날 저녁에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원래 목사님 원래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기분 좋으시고 또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했어요? 없다가 아마 그날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처리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 그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지냐? 성경이에요. 성경.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다음 뭡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 성경은 뭡니까?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는 순간 정말 삶 가운데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주식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좀 만나고 뭐 코인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근데 조금 더 경험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돈 벌 것 같으면 뭐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나눠져 보니까 영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감동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 나머지 두 개가 나오는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네,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고, 영어 성경에 이게 아마 matur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성숙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아기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에서 파악해.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숙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숙함.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든지 맡기고 싶죠. 목사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맡기고 싶으시겠어요? 그 영혼에게 사람도 영혼도 맡기고 싶고 물질도 맡기고 싶고 참 그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거든.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온전한 사람 찾으시지. 온전한 사람. 아니 제가 여기서 만약에 교회를 청소한다고 칩시다. 근데 100명이 있어. 근데 그 100명이 전부 다 유치원 애들이야. 제가 청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 100명은 다 나가라고 그래야지. 놔두라. 그래야 청소가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지금 저 뒤에 제 막내 아들 앉아있지만 믿음 가운데 되게 잘 자랐다고요.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꼭 온전하고 그러면 뭐든지 맡기죠. 오히려 제가 얘기를 듣지. 이 생각은 어떠냐. 꼭 이렇습니다. 오케이. 예,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하는 얘기 보면은 그냥 뭐 유아기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좀 답답하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반면교사 삼기도 하고, 다윗 스토리, 요셉 스토리, 그 다음에 제자들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여정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 걸 쭉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왜 이래야 되냐? 근데 성경 보세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예수님도 뭐 촛대로 옮긴다고 그러시고 그런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하고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는데 거기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중앙 남쪽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에베소도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시디아 안디브라고 저 1차 정도에 갔던 곳 이렇게 쭉 있다고. 가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지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당연하지.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적이 교회를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건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가정교회. 그래서 규모가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 예배가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뭘 보고 가서 뭘 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적지들을 보는 거예요. 유적지들을 뭐 골로새 지역에 가거나 이런 지역에 가면 그 당시에 큰 무슨 이방 신전 같은 거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봐요. 그런 거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도 그런 데 가도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야 여기에 이런 지역을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일행들이 걸어 다녔구나. 이 길을 걸어 선직하니까 그때부터 있던 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여기서 이 편지를 보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지금 그 투르키의 그 지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예요. 그 이슬람 국가가 특징이 있잖아요. 뭐 야만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
이슬람 막 이렇게 낭송하는 거 있죠. 낭송하는 사람이 나가지고 아침마다 그 방송으로 그냥 엄청나게 떠들어댑니다. 되게 그 이질감 느껴요. 요즘 뭐 하루에 3번인가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절로 기도가 되죠. 아, 사도 바울이 사역했고 여기에서 디모데가 또 디도가 사역했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곳이 지금은 이슬람 기독교를 찾기 어려워요. 뭐 간혹 몇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미약하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온전함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반면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하게 되죠. 요즘에 뭐 대학 청년들이나 또 주일학교나 뭐 거의 저희 교회도 현재 주일학교 운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제가 어느 교회 얘기 들었나 그 교회는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데요. 교회 평균 연령이. 그럼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10년만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베트남 그 지역 거기가 막 애들이 뭐 진짜 말하는 보물처럼 보이더라고 걔네들이. 야, 저것도 잘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포기하셨으니까 뭐 같이 가서 보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한국 사람들 베트남 뭐 교육시켜가지고 그 파송이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참 잘하는 친구들을 말씀만 작자시키면 될 거잖아요. 현재 선교사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은 뭡니까?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합니까? 능력도 갖추게 한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성경이라고요. 마음은 먹었어. 근데 능력이 없네. 그게 무슨 소리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은 점점 더 악화여져 갑니다. 여러분도 뭐 많이 경험하실 텐데 또 정말 거짓이 만개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확신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뒤에 문제 성경에 그런 거 있다고 그러죠. 뒤에 문제 성경 T하고 F, T하고 P, T, P 이게 되게 많대요. 그리고 이 뜻이 뭐냐? TP가 뭘까? T는 뭐예요? 트라이예요. 시도해봤어. P는요? 프루브, 증명되었어. 여러분 선배도 그러지 마음 좋겠어. T, 시도해봤어. 말씀대로. 그랬더니 P, 증명되었어. 확실한데. 그럴 때 지혜가 있고 우리의 유익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능력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말씀 꼭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뭐 영상 안 올라가겠네요. 마이크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오늘 들은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그나마을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나마을회 교회 성도들이야 그러면 탄탄한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구나. 저 그게 최고의 그 예수님의 사람들의 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4가지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를 되달라고 내가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